우리 다 같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일곱 교회의 첫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며 또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걸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올 한 해를 이끌어 나가는 주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올해가 개묘년이라고 하지요. 무슨 토끼 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검은 토끼. 그래서 검은 토끼 두 마리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내용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주제가 회복에서 충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회복에 대해서 예배자로 그리고 증거자로 회복해 나가며 이루어져 왔던 길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배자로 증거자로 우리는 끊임없이 서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면 예배는 계속해서 더 살아나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증거하는 사명도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점에서 회복도 그대로 이루어 나가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져서 세상 속에서 쓰러질지 모르는 우리 인생길이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여력들이 세워져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믿고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두 마리 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 마리 다 놓친다. 그래서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다면 분명히 두 마리 토끼 회복과 충만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 길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지고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 또 충만의 역사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도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묻는 가운데 한 가지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제목으로 주어진 유튜브 강의인데, 들으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강의한 내용인데, 그 강의를 듣고 책도 이제 사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도 사서 읽어보면서요, 그 내용 속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좀 무엇인가, 우리도 회복을 하면서 나아가며 탄력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기대하면서요, 또 찾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마다 충격을 받고 고통 가운데 거하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빠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철저하게 무너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어떤 예를 들느냐면요,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가 있는 공과 바람이 빠진 공, 그래서 이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가 있는 공과 바람이 빠져 있는 공을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면은,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가 있는 공은 그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탄력성을 가지고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빠져 있는 공은 바닥에다 내리치면은 거기에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이 공이 유리공이라고 한다면 바닥에다 메어치면 산산조각으로 흩어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존재가 가장 빠른 회복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 팽팽한 공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복과 충만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에서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요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미국에서 한 가지 거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실험입니다. 이건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요, 한두 해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하와이 근처에 있는 카오아이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실험을 이루었는데요, 그 카오아이 섬은 지금은 굉장히 화려한 섬이고 관광지가 되고요, 그런 섬인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가고 싶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저렇게 환상적인 섬입니다. 카오아이 섬은요, 저기 하와이 밑에, 맨 밑에가 하와이인데,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기 카오아이 섬까지 가는데 약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리가 짧은 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열도에 있는 이 섬인데, 저렇게 환상적인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주라기 공원 아시죠? 주라기 공원의 촬영 장소도 상당히 유명하고 많은 영화들이 저기에서 촬영되어졌습니다. 태고 쪽의 신비가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장소인데, 1950년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극심한 질병과, 저기 사는 주민들은요 극심한 질병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신적인 질환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50년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 범죄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섬이 바로 저 카와이라는 섬이라는 섬이거든요. 그 1950년대 미국 본토에서 일군의 학자들이요 저 섬으로 옮겨가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자들 속에는 이제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심리학자, 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실험이 시작되었는데,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자가 되어서 이제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겁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극렬하게 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정말 처절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선 이런 실험을 했다가요, 지금은 인권 문제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1950년대였으니까 사람을 놓고 그런 실험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절대 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나쁜 환경이 얼마나 사람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가, 그 실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1955년에 탄생되어진 833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실험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추적해 보는 거죠. 환경이 나쁜 상황 속에서 성격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리고 또 결국 청년기가 되면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찾아가는데, 이제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833명 중에서 201명을 대상으로 아주 극렬한, 아주 정말 극비단 가운데, 정말 홀부모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조부모 밑에서 자란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 20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나갈수록 이상한 일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의 환경이면 철저하게 망가질 거다, 망가져도 정말 아주 철저하게 망가져서 세상살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시작했는데, 201명 가운데 72명의 아이들이요 다른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되고요, 보통 평균의 아이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이고, 학업에서도 그렇고 또 리더십에도 그렇고 청소년기를 그렇게 거쳐가고 청년이 되어서는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반듯한 청년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30년간 20년간 이렇게 연구해 왔는데 이게 201명 중에서 72명이면요 이건 실험이 완전히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환경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72명의 아이들이면 3분의 1이 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이 실험은 전체적으로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가 되어졌을 때 수십 년 동안 이게 연구비를 다 받았는데 이미 받아서 다 썼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시 돈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 72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극렬한 사악한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72명의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해 들어가니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모두 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며 다독여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모든 회복력 중에 회복력은 무엇이 될 것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누군가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으로 품어주며 이해하며 나아갈 때요 회복할 수 있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 바로 그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 정말 잘했어. 그리고 항상 사랑해. 그리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리고 너 정도면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런 격려하는 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상 사랑하는 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탄력성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히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지라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요 나이에 관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어릴 때에만 사랑을 해야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기다려주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어떤 때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우리는 회복력과 더불어서 충만함까지도 한꺼번에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구의 사랑이 있는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우린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고 나아가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력도 있고요 탄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한번 같이 살펴보죠.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끝까지 가시며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건 너무도 잘 압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다는 것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떨까?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저 같으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배신하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할까? 찾아가더라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존재인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 변명을 일삼으면서 얼마나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인생인지 이미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탄력성은 충분히 우리 안에 갖추어질 것이고요, 그 길을 열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베드로에게 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간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요, 나는 너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내 사랑이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이라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주어진 이 직분들,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이 없다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면요, 우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 지쳐서 상해서 언제 어디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년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내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나온다면요,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명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먼저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나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2023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회복해서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2023년 동안 간절히 추구하고 간절히 열망해야 될 것,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누구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자, 1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은사를 주시는데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인가.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자, 은사는 누가 나누어 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은사는 우리에게 달려 있나요? 하나님께 달려 있나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이 땅 위에 보내어졌을 때 어떤 사명을 위하여 보내어졌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성령께서 알맞게 은사를 배정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이 은사 갖겠다, 저 은사 갖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갖는다면요, 우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은사가 바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들은 사명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알맞게 배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31절 같이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온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모든 은사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령께서 배정해 주시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젤로라는 단어거든요. 거기서 젤로 땅이라고 하잖아요. 열심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정도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열렬히 추구하라는 뜻으로 번역해줘야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이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열심히 열렬하게 추구하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더욱 큰 은사를 열렬히 추구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뭐가 나오나요?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럼 더욱 큰 은사, 우리가 열렬히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은사,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만큼은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역경을 발판으로 삼아서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암송하자고 하면 또 힘겹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하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사라질만 하면 또 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오래 참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유한 것이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요, 겸손히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뎌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견뎌내고 있고 오래 참고 있다면요, 우린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자꾸 다가오는데, 그 무례하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례히 행치 않고 견뎌내며 참아내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교구를 재편했고 사랑방을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요 절대로 물건이 아니고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존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공동체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험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사랑방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고, 사랑방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 교구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험한 말을 하는 것, 물론 그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가장 바른 길일 겁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주며 그 사람까지도 녹여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며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회복이 아름답게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서 그리고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 두 표를 좀 보여주시죠. 자,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1절과 7절을 보면요, 1절과 7절을 보면 1절 같이 봅니다. 이게 테두리가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이실까요?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 뒤를 돌아보았더니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요, 이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없고 이 사랑을 행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처음 사랑인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처음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만 남아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7벼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붙들고 계시며, 교회의 성도들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7 금초대 교회 사이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사이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붙들고요, 꽉 붙들고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교회 사이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보여야 그 다음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마지막 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7교회 보내는 말씀은요, 시작이 예수님이고요, 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어야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요, 어떤 역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력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요. 누구를 바라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7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하면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요, 성령께 귀를 기르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이 탄력성을, 이 회복력을 아름답게 평생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요, 무엇을 하려고 교회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인가? 2절 3절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달리며 얼마나 열심히 행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근데 이게 1순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행하며 너와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까지도 내가 다 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사랑방에서도 그렇고 교구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역의 길 속에서 너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네가 수고하는 만큼, 네가 애쓰는 만큼 수고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네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지 내가 다, 그것까지도 다 안다. 그런데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친 말이 나가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친 행동이 나가기 시작하면요, 뭔가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말은 바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바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몇 주 전에 들었는데, 저는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그런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게 없는 줄로 생각하고 유명한 교회고 좋은 교회니까. 근데 그분이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락방은 우리의 사랑방이거든요. 다락방에 왜 이렇게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보면서 아, 모든 교회는 다 비슷비슷하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졌구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요. 이렇게 2절 3절 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경우들 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게 나갈 수가 있고요, 행동이 거칠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말이 아무리 올바를지라도 그 보여주는 방식이 거칠고 그리고 무례하다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 그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뜨거워졌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냐면요, 그 처음 사랑이 우리의 처음 행동으로 가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넘쳐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다음엔 무엇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사명과 사역들까지, 수고까지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길로 열어가게 만들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1년여의 이 여정 속에서, 2023년 이 1년 동안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푹 젖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나아가는 그 사명 속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요, 그 사랑이 또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 가므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더 충만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는 23년 이 한 해 동안에 회복의 길로, 그리고 충만함의 길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증거자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야 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그 기쁘신 뜻을 받들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젖게 도와주시고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주의 사랑 이루어감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종소리,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안에 이 사랑 가득히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맞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아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를 주의 사랑이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내심도, 우리의 오래 참음도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 가득히 채워주셔서 2023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사랑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